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G7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리자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3-2 시간입니다. 3-2. 지금 우리는 유일성의 두 번째 성품인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는 나 자신을 존중하라. 그런데 진짜 나의 모습은 겉에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겉에 나타난 나도 중요하지만 속에 있는 참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발전시켜라. 나를 평가할 때 그걸 가지고 나를 평가를 해라.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세상은 항상 겉에 나타난 이 모습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고통이 오고 또 불필요한 많은 그런 성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엔 스트레스, 많은 힘든 부분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참 나를 존중하고 참 자기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세 번째 장의 페이지로는 39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39쪽.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비교하지 마라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인생의 불행은 비교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자, 비교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들이 뭐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소개를 했어요. 비교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 첫째,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이 열등감에서 우울증도 오고 대인 기피도 오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 열등감. 남하고 비교할. 나 혼자만 놓고 보면은 괜찮은 사람인데 자꾸 딴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우월감이에요. 이게 또 문제야. 열등감도 문제지만 우월감도 문제예요. 나 혼자 있으면 감사하고 존중하고 이러고 살면 되는데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나은 것 같으니까 우월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실족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문제가 뭐냐? 창의력과 자기를 상실하게 돼요. 계속 비교하면은 모방을 하려고 그러지 쓸데없는 경쟁을 하려고 그러지 진짜 창의력과 자기 자신의 삶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기주의적이에요.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범죄와 시기, 질투, 모략 이런 게 많고 상대를 상처받게 하고 병들게 하고 결국 불행해지게 되고 실패적인 삶을 살아요. 이게 다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나를 남과 비교하고 내 자녀를 비교하고 내 아내나 남편을 비교하고 내 환경을 남의 환경과 비교하고 내 직업을 비교하고 나의 가진 재산을 비교하고 나를 비교하고 내 집을 비교하고 내 형편을 비교하고 내 자녀를 비교하고 말이죠. 이거. 이런 데서 열등감, 우월감,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남모방, 또 자기중심적인 판단, 상대를 무너뜨리려 하는 시기질투, 제3자와 비교함으로써 상처를 주고 결국 관계를 실패하고 자신에 대해서 실패하고 인생을 실패와 불행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갓도 다이조라고 한 분이 쓴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뭔 이야기 하냐면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과는 항상 귤처럼 행동해요. 그러면서 늘 자기가 사과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걱정하고 삽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자기에게 나는 사과 냄새로 사과로 밝혀질까봐 늘 가슴이 조마조마했죠.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 실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보세요. 귤은 귤의 가치가 있고 사과는 사과의 가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가 발휘되고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비교하는 거예요. 귤하고 사과가 왜 비교를 합니까? 이거
괜히 쓸데없는 거죠, 이거. 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다에 사는 붕어가 최근 들어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끔 숨이 막히기도 하고 도미나 문어와 함께 놀아도 재미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는 다른 물고기처럼 즐겁게 헤엄치며 놀 수 없는 것일까? 그리고 음식도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졌고, 그러다가 그래도 외톨이가 되는 것이 무서워 문어의 뒤를 따라다니거나 도미 친구들이 받아주지 않을 때는 돌고래를 따라다니면서 놀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는 고통만 더 강해질 뿐이었죠. 어느 날 강 근처로 놀러 갔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은어 친구들과 놀고 있었고 자신과 똑같이 생긴 붕어도 있었습니다. 이 붕어는 자기가 붕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붕어는 붕어 친구와 놀면 마치 제사장을 만난 듯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죠. 그러나 도미나 문어와 놀 때처럼 늘 자신을 압박했던 뭔가가 사라지고 이렇게 편한 느낌이 드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어요. 붕어는 자기가 바다에서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물 위에서라도 돌아가려고 했죠. 그 붕어는 망설였습니다. 바다에 살면 고통스러운 자신. 하지만 오래전부터 함께 헤엄치며 어울렸던 물고기들이 그곳에 있다. 하지만 강에서 놀았을 때는 편안한 기분은 느낄 수 없었다. 결국 붕어는 갈등하다 바다로 돌아갔죠. 그리고 고통 속에 지내다가 바다에서 죽게 되었다. 재밌는 이야기죠. 네. 붕어는 민물에서 살아야 되죠.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바다에 자기하고 안 맞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결국은 죽고 만다는 이야기죠. 남들처럼 살려고 하는 데서 불행이 오고 심리적 질병이 옵니다. 자녀들 역시 남처럼 때로는 부모처럼 살도록 강요를 받을 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없음으로 인한 반항심, 분노, 우울함, 불면증 등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징은 뭐냐? 그들은 남보다 앞서기보다는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와 다른 점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그들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다른 아이와 어디가 다른가를 발견하여 그 점을 키워주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형제의 두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개성을 비교하는 거죠. 형제 자매를 똑같은 인격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인격자로 기릅니다. 그러므로 형과 아우를 비교하는 일 따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형은 형으로서 삶이 있고 동생은 동생으로서 삶이 있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도 형제를 함께 보내지 않고 따로따로 보냅니다. 이유는 본인의 흥미대로 본인이 느끼는 다른 세계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처럼 돼야 돼, 쟤처럼 돼야 돼. 그러니까 개성이 없어요. 자기만의 특징이 없고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스스로 불행하게 되는 거죠. 비교는 인생을 실패로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울의 비극은 자기와 다윗을 항상 비교하는 데서 생긴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니까 그 동네 여성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비교의식이 작동을 했어요. 왜 비교를 합니까? 그냥 수용하면 되는데 야 감사하다. 나에게 저렇게 용감한 신하를 주시다네. 저 사람이 내 사위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은 왕이 됐을까요? 근데 다윗과 비교하다가 결국 자기 인생도 잃어버린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거북이가 이기게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죠. 근데 왜 토끼가 이겨야 될 경주를 거북이가 이겼나요? 이 토끼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거북이하고 비교를 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거북이가 기어가는 거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한숨 자도 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잠을 준 겁니다. 근데 잠자는 토끼보다는 기어가는 거북이가 그래도 더 빠른 거거든요. 만약에 토끼가 거북이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목적지, 그 나무 목적지까지 그걸 보고 달려갔다면 절대로 질 수 없는 거죠. 언젠가 파나소닉 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회사가 한국과 경쟁하다가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좋은 비교, 좋은 경쟁 필요하지만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고
그 안에서 시기, 질투,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라고 다르게 만들었는데 왜 비교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자기답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무능한 건 없습니다. 다만 서로의 용도가 다 다를 뿐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비교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살면 이게 행복하고 인생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도 자녀가 가고자 하는 길을 지지해주고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지, 너는 나처럼 살아야 돼, 이런 거는 다 이게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이거 누구도 누구처럼 살기 위해서 세상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각자 자기의 특징을 가지고 그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거든요.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